요즘 한국은 한국 이렇게 한 남자 아이돌 그룹 빅뱅이라는 그룹의 멤버인 승리라는 한 연예인이 시작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주 떠들썩합니다. 신문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빅뱅이라는 그룹의 member 이 사람이 승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과 나이트클럽을 동업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온갖 더러운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마약, 뭐 성매매, 뭐 그리고 그것을 알선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심지어는 이 일에 경찰도 꽤 고위직의 사람들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승리라는 사람과 친한 몇몇 연예인들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뭐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지탄받아 마땅한 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촬영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음주운전,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도 나오고, 또 도박, 뭐 성매매 알선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막 서슴없이 다 나와 있고, 정말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일이 허세가 아니라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거죠. 시작은 승리라는 친구가 했는데 그 중간에 정준영이라는 연예인이 또 드러나가지고 지금은 이 친구가 구속되어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여론을 더 들끓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승리라는 연예인이 이 단체 카톡방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허구이다, 남자들끼리 허세로 주고받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더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정준영을 구속하냐, 승리를 구속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만 하고 진실은 말하지 않다가 일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남자들의 허세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더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땅이 정말 거짓말만을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아요. 한번 거짓을 말한 다음에 이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을 더 만들어내고, 이전에 했던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한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약간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거짓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병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놓고 그 거짓말 속에서 스스로는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죠. 사실 우리는 다 조금씩 이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진실만을 추구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거짓을 말하고 조금씩은 그 거짓말을 진실로 포장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 재미 한인교포의 어떤 딸이 미국 유수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 합격을 했는데, 이 대학들이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 과정을 개설해서 이 아이의 공동 합격증을 주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모두가 아이비리그에 꿈뻑하지 않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그러면 꿈뻑 죽어요. 아이비리그 누가 갔다 그러면,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아이비리그 하버드에 들어간 내용을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하버드에 들어가네 였습니다. 근데 이 책이 불티나듯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에 쓴 책이 성경이 읽어지네 였거든요. 성경이 읽어지네 저자의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가니까 하버드에 들어가네란 제목으로 책을 써서 엄청 팔렸어요. 이게 한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재미 한인교포의 어떤 딸이 아이비리그의 한 대학도 아니고 여러 대학에 한꺼번에 합격해서 그 아이를 어느 학교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공동 합격증을 주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완전 이슈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예요. 그동안 교수들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까지 다 이렇게 전시해 놓고 합격증 받은 거 다 전시해 놓고 그 어떤 그 하버드의 교수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나는 이 교수로부터 합격 인증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리고 합격자 모임에까지 가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에 이름이 거론된 대학들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저 아이의 원소조차 받은 것이 없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냐?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립과학고등학교입니다. 영재들만 간다는 사립과학고등학교.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이 병이 든 거죠.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갖고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늘상 성적을 조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교 교수의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메일을 보내 합격증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은 과정들을 만들어서 나는 그 공동 과정의 수혜자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아이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죠. 이 아이를 무엇이 이렇게 병들게 했을까요? 이 세상이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미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미쳐가고 병들어가고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그 동산에서 실패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악몽이에요. 가지지 않은 것을 가져야 하는 욕심이 생겨났기 때문이지요. 누가 이 악몽의 소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악몽에서 벗어날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동산에서의 실패가 완전히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해결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악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든 말씀을 마치셨대요. 말씀만 마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했었던 모든 것을 다 마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성찬 나누셨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유다,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이야기하셨고요. 성령님도 소개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도 깊게 공감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모든 오해도 풀어주기 위해 노력도 하셨죠. 그리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독특한 독점적 지위를 열어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기도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다음에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동산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건넌 장소, 건넌 그곳을 우리말 성경은 기드론 시내라고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은 밸리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밸리. 완전 다르죠? 우리는 시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밸리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호칭이 생겼을까요? 기드론은 원래 골짜기가 맞아요.
골짜기가 맞는데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물이 흐르는 건천입니다. 원래는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올 때만 잠깐 물이 흐르는 그런 건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기드론을 건너가신 요 시절, 요 때는 우기였을까요? 건기였을까요? 언제 같으세요? 건기예요. 비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왜 이걸 기드론 시내라고 불렀을까요? 이 기드론은 우기가 아닐 때에도 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또 시내라고 불러줍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왜 물이 흐를까요? 그 시절이 언제냐면 6월절 시즌이에요. 6월절을 앞두고 앞뒤로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왜 흘렀냐면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 당시에 6월절 시즌에 몇 마리 정도의 제물이 성전에서 제사로 드려질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몇 마리 정도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만 마리 정도가 제물로 드려졌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많이 놀랐었는데 그 몇 주간의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6월절 시즌만 되면 모두 제물들을 가지고 오든지 와서 사든지 그 모든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제물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몰려온 그 숫자가 30만 명. 그래서 그 제물의 숫자도 30만 마리가 그 몇 주간 동안 거기서 다 제물로 바쳐지고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 모두의 열망이 그 제물의 숫자로 나타나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기드론 골짜기가 성전의 분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분문이 뭔지 아세요? 분문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dung gate예요. 뭔지 아시겠죠? 똥문이에요. 왜 똥문이라고 부르냐면 이 성전의 분문은 뭘 해결하는 문이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나온 모든 부산물들을 해결하는 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나온 모든 피, 물, 기름 덩어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골짜기로 내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30만 마리가 죽었으면 다음 제사를 하기 위해 한 마리가 죽고 나면 또 물로 씻어내고 또 제단을 청소하고 또 죽고 이런 과정들이 매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드론 골짜기가 시내가 되어서 거기에 뭐가 흐르고 있겠어요? 피가 흐르는 거죠. 피와 물이 섞여서 온통 시뻘건 물이 거기에 이렇게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가 강처럼 흘러내리는 바로 그 시내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건너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 이 피의 시냇물을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사실 지금 성전에서 죽어가는 모든 제물들은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제물들을 잡아 죽인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그들의 죄가 씻어질 수 있었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면서 그 제물들이 흘린 피를 바라보며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을 걸쳐 찾아오고 외국에서 찾아오고 심지어 몇 년을 걸쳐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한 번 제사를 드리며 마음에 가지고 싶었던 열망,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죄가 씻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열망 가지고 수많은 죄물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은 죄물들로 말미암아 피의 강이 흐르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죄 씻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피의 강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라. 곧 내가 이 의미 없는 피의 시내가 마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거짓 제사와 거짓 제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저 거짓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짜 성전과 진짜 제물과 진짜 제사,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줄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의 영혼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내려온 완전한 성전이며 완전한 제물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피의 시내 기드론을 건너가셨어요. 그러면 기드론 시내 건너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저길 뭐라고 불렀냐면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동산이라고 지칭해서 부르는데 우린 여기에 대해 알고 있어요. 어디죠? 어디죠?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는 어떤 뜻이냐면 올리브를 짜는 기름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리브 기름 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 써 있고 압착유라고 써 있잖아요. 엑스트라 버진은 뭐냐면 햇 올리브를 처음 압착한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이라 그래요.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리를 좀 좋아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올리브나무가 많은 누군가의 과수원 같은 곳이에요. 거기 주인이 그 감람산 중앙에 좀 널찍한 동산에다가 겟세마네, 즉 올리브 기름틀을 갖춰 놓고 거기를 좀 넓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올리브 열매 따다가 기름을 짜야 되니까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예수님에게 이 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허락해 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자주 가셨대요. 기도하러. 그래서 유명한 기도원 이름은 다 감람산 기도원이에요. 한국에. 올리브 나무도 없는데 가보면 다 소나무밖에 없는데 소나무 기도원 해야 되는데 다 감람산 기도원이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겟세마네 동산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이미 배신자 가룟 유다가 만찬석상을 뛰쳐나갔어요. 왜 나갔죠? 배신하려고 나갔잖아요. 돈 때문에. 자기에게 은 30 달아줄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말해주고 돈까지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그 선생님을 팔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 배신자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도 예수님이 지금 거기 있을 거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짧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계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는지 마태복음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몇 번 하셨죠? 이 기도 3번이나 연거푸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에 짧게 뚝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온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고 나중엔 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땀이 피가 되어서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솟아날 정도로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죠.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잤어요. 우리 같아요. 다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거의 몸부림에 가까운 기도를 하세요. 거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절규하시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동산에 계세요. 동산. 이 동산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냐면 순종을 위한 몸부림의 기도, 순종을 위한 절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으로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도도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동산에서의 기도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산에서 아담이 뭐 했어요? 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짓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에 모든 더러운 죄악이 이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부터, 그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실패 때문에 이 땅에 거짓과 살의가 가득한 땅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결과물, 모든 거짓, 살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 모든 만물과의 깨진 관계, 이 모든 것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 그의 어깨에 다 올려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실패할 수 없어요. 이번 한 번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바꿔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100%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반전을 이루어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부담감으로 말미암아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을 누가 유혹했습니까? 여자가 유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유혹했다고 말하는 건 남성 우월주의예요. 뱀이 유혹한 것이 여자가 맞지만 결국은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넘어간 거죠.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이 동산에서 너와 하나님 그것만 다른 거지 나머지는 똑같잖아. 너 그의 형상을 닮았잖아. 외모도 똑같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먹어. 예수님께는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동산에 계신 것 자체가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배신자 유다가 그 장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나의 유혹에 넘어갔어. 너는 이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곧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처참한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너를 올가매기 시작할 거야. 너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맛보게 되겠지. 기도 그만해. 나가. 도망가라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빨리 도망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시나요? 아니요. 그 모든 부담과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둘째 아담이다. 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둘째 아담이다. 첫사람 아담의 모든 실패의 결과물을 지어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순종하는 삶을 열매로 드릴 것이다. 이로 인해 첫사람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체포당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과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왔대요. 그리고 요한은 그 군인들을 향해 어떤 단어를 쓰냐면 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함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이 사용한 군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한 1000명에서의 절반 정도 부대, 천부장이 거느리는 군대의 절반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군인이 몇 명 정도 왔을까요? 500명이 온 거예요.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500명이 온 거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성전에 배속된 그 용병들, 성전에서 개인적으로 사들인 용병들까지 함께 거느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가진 숫자, 그들이 가진 무기, 그 모든 것에 좀 무서워하시나요? 그런 거 전혀 없으세요. 그들한테 먼저 맞이하세요. 어서 와 하는 식으로. 맞이한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물어본 대답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범죄인 취급해요. 당당하게 와서 뭐라 그래요? 어떤 죄를 범한 죄인을 찾는 경찰들 같이 제복 입고 칼 차고 와가지고 우리 죄인 찾으러 왔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 가진 그 무기나 제복이나 등에 업은 정치 권력들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단번에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단순하게 대화가 오가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야. 영어로 뭐라고 나와요? 그냥 I am he.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땅에 다 쓰러졌대요. 그들이 가진 무기를 다 놓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권력들, 모든 제복들, 이런 것이, 모든 힘들이 그냥 한 번에 땅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래요? I am he, 이게 뭔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안 해왔나 봐요. 이거는 뿅? 예, 없네요. 그리스 원어에는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가 우리말로 내가 I am he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나, 이거거든요. 나는 나.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백성에게 가야 되는데 너를 누가 보냈어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보낸 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즉 하나님,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그리스어로 말한 게 바로 에고 에이미라, 이거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Who I am, I am who I am,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나는 누구란 얘기죠? 나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런 칼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 권력 등에 업고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나를 체포하러 왔어? 나 하나님이야. 너희가 겉으로 보이는 권세로는 도저히 따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가장 최고의 권위, 유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체포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그 한마디에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다 떨어뜨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늘상 증언합니다. 그의 탄생 소식부터 증언했어요. 하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주고 그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죠. 또 예수님이 그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천사들이 수종들잖아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나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고자 먼저 나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스스로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둘째 아담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모든 인간 권력 앞에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죠? 체포당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체포당한 건가요? 체포당해 준 건가요? 체포당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한 번 더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이삭 이야기.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묶은 거예요? 내가 묶여준 거예요? 100세가 넘어간 그 노인 아버지에게 16, 17 건장한 청년이 흔들면 아버지 왜 이래요? 미쳤어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나무단을 버려놨어요. 번제 드리려면 홀랑 태워야 되니까 나무단이 꽤 높았을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아들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손이 뒤로 묶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올리려고 막 안간힘 쓸 때 이삭이 발을 올려주겠죠. 내가 올라가야지 이러고 손 묶어놓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모습 아니었어요? 체포당해주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리셨죠. 급히 부르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돌려서 뭘 보게 하셨냐면 한 숫양이 수풀에다가 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란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이제 거기서 사역 요청이 있어서 아이들 그 성경학교를 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시간이 남아서 여행을 하러 가는데, 정말 차 타고 가는 모든 동안 옆 좌우는 다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막 중간중간 숲풀이 있어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손으로 만지면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숲풀들. 근데 거기에 수양, 건장한 수양이 뿔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걸린 걸까요? 걸려준 걸까요? 여러분, 이 수장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삭의 모습에서, 이 수장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해? 아들 내리고 나 올려. 난 원래 대속자야. 네 아들 사랑하잖아. 살려줄게. 나를 올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손을 묶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과 수풀에 뿔을 걸고
번제단에 올려지기를 기다리는 수량의 모습,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실현하기 위한 순종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스스로의 선포, 어린 양, 둘째 아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분의 세 가지 사역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늘 위기에는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또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그 군인 중에 한 명의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어느 쪽 귀가 잘렸대요? 오른쪽 귀래요. 만약에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칼을 휘둘렀다면 어느 쪽 귀가 잘라져야 정상일 것 같으세요? 내가 앞에 상대방 있는데 오른손을 딱 뻗어가지고 귀를 확 잘랐어요. 이 사람의 귀는 왼쪽 귀가 잘려져야 정상이죠. 근데 이 사람의 오른쪽 귀가 잘려졌대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 말고라는 사람의 앞에서 간 걸까요? 뒤에서 간 걸까요? 뒤에서 몰래 가가지고 엉겁귀를 확 휘둘러서 귀가 잘린 거예요. 좀 치사하죠? 좀 비겁한 모습으로. 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 안 나오네요. 네.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마, 내가 이것도 참아낼 거야. 이렇게 하시고 귀를 만져서 다시 생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데 내가 참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장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서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분이 죽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을 치유하신 마지막 기적이 자기를 잡으러 온 성전 군인의 귀를 만져서 다시 창조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칼 들고 자기 잡는 그 사람들을 그 귀를 고쳐서 만져내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동산 이름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올리브가 되어서 짜신 거죠. 기름이 나왔어요.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은 요리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료약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의 어린 양 되심, 그의 순종의 아담의 모습, 그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마지막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반귀를 들고 대적하는 나를 기꺼이 치료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휘두르는 그 칼로 나를 죽이고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를 상하게 만든 그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기드론산을 건너셨어요. 이제 체포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죄와 썩어버린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나는 괜찮아요, 날 내버려주세요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귀를 만지며 치료하신 예수의 모습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예수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너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너를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없으면 아무도 괜찮지 않아요. 그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자이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어린 양 되시고 둘째 아담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며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른 시내를 건너가며 우리에게 그분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나는 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너의 모든 불순종을 너의 모든 거짓과 욕심을 순종과 진실로 바꾸기 위해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치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어린 양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순종의 아담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의미가 내 안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둘째 아담이 되어 우리의 모든 거짓을 진실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동안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거짓 것들을 바라보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로 말미암은 나의 속죄하신 결과물들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신 주로 말미암아 당신의 치료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만나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